하나님이 하십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장 듣길 원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 또 긍정적인 말씀, 이렇게 사는 길이 행복한 길이다 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긍정적인 삶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설교의 패턴이 많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고, 전도하라, 하나님 잘 섬기라, 이런 메시지인데, 이런 메시지들은 싫어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강단의 메시지에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사라져가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이렇게 선포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고 전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 세우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17차 행복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 맺고 전도하자,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축구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 관계를 통해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더 전도에 대한 부담도 없고 또 더 그 효과적인 전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행복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행복 모임조차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이 더 우선이고 시간이 되면 참석하고 안 하면 안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17차 행복 모임을 하면서 3주째 진행하고 있어요. 행복 모임을 막상 시작할 때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영혼을 위해 관계 맺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 속에는 엄청난 간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임하는 곳이 어디냐면 전도 현장이고,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연속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곧 선택이고 선택이 곧 삶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태어날 때는 내 선택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이제 성장해 가면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택의 삶이 우리 앞속에 딱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옷을 입을 때도 선택을 해야 되고 친구를 만날 때도 선택을 해요. 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들, 삶의 과정이 다 선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선택, 결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의 선택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살고 나서 끝나버립니다. 80년, 90년, 100세 살면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신앙의 선택,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바른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고 거지 나사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구걸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둘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는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부자, 지옥 간 부자가 호소를 해요. 저 거지 나사로 좀 살려보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있다.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왜 부자가 지옥 갔고 왜 나사로가 천국 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이 땅의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다가 정말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시작한 이후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이후에도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또한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면서도 전도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통계에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73.6%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예수 믿자고 이야기해 본 사람이 26.4%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이야기했지, 나머지 3명은, 4명 중에 3명은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나만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은 끝이다.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운의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에게 선택의 오류를 범하게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또 막상 선택해야 될 그 상황에 지금 선택이 아니고 내일, 다음 기회로 다 밀어버려요. 그 마귀의 전략이걸랑요. 은혜 받을 기회가 딱 주어졌으면 그 시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말고 다음 기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헌신해야 되는데 이번 말고 다음에, 나중에 돈 벌어서 건강할 때, 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이러면서 우리의 선택을 방해를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전도해야 되겠다고 감동이 와서 하려고 그러면, 야, 지금 뭐 급하냐, 나중에 해야지, 다음 기회에 하지, 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저희 장로님이 그 옛날에 아웅산 사건 터질 때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이 있었어요. 이분하고 가장 친한 장로님이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가슴속에 감동이 오는 것이 그 친구 김재익 그 경제수석을 전도하는 게 꿈이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만나는데, 이제 하루는 만나서 이제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전도를 딱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재익 수석이 저기 그 대통령 모시고 버마를 갔다 와야 되니까 갔다 와서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럼 자기도 이제 중국 출장 가야 되니까 그럼 갔다 와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중국 출장을 갔고, 김재익 그 경제수석은 버마에 갔다가 그때 아웅산 테러로 인해서 그곳에서 순직하게 됩니다. 그 순직 소식을 그 장로님은 중국에서 들어요. 듣고 나서 그냥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국에서 같이 만났을 때 기회가 왔는데 그때 전하면 되는데 안 전했걸랑요. 다음 기회.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항상 다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음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 내 날입니다. 주어진 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자신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화가 있을 것이라는 아주 비장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징계가 오고 화가 온다,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다짐과 결단이 사도 바울 속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었느냐? 거기에는 전제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6,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저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도 앞장섰고,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회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것이 사람들의 제일 되는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고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옥 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80년, 90년 인생을 살다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기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노력, 선행, 고행,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든지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원받은 나는 내 속에 떠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근데 그때는 왜 교회 나왔는지 모르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학생 시절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학생 때 예수 잘 믿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목회자의 길에 걸어서게 되고, 우리 지방 전주에서 이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됐어요. 바울교회죠. 원파련 목사님인데, 그리고 교단 총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전도한 분이 누구냐면 은행동교회 원로 목사님 임창희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 원파련 목사님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영광이지 몰랐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친구의 전도로 재미로 교회를 나갔지만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는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임창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100% 다 듣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회 모실 때도 그분이 일정이 쫙 잡혀갖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임창희 목사님한테 연락했으면 우리 교회 부흥회가 좀 모시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스케줄을 조정해서 오게 됐어요. 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임창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분 때문에 자기가 전도돼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게 바로 은혜 체험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증거자의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 직분,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바울이 예수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겠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 그는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사명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맡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먼저는 뭘 감사해야 되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감사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셨어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교사로, 셀리더로 귀한 사명 주셨어요. 내가 잘난 것이 없는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까 읽을 말씀인데 거기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뒷부 거기 중간에 보시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였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몸에 질병이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가 찬양대로, 교사로, 셀리더로 교회 직분 맡아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은 있어도 물질이 없으면 못 드려요. 그러니까 마음도 주시고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못 드려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조차도 은혜고 봉사하는 것조차도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셔요.
성령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먼저 깨달은 뒤에야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귀한 전도자의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득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우리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징계가 오고 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즉각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것은 다짐입니다. 복음 전도가 의무라는 사실을 다짐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도를 부득불 할 일이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에겐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전도는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부담, 의무로 사도 바울은 인식을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에게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야. 이건 의무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거룩한 의무로 사도 바울은 인식을 한 겁니다. 이게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심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나와 관계 맺고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심을 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가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 전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형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도 다 명령형입니다. 군대용어로 빌리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입니다. 이건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순간순간 명령 불복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을 그래서 쓴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린다는 게 아니고 이 기대가 너무나 중요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복음 전도는 의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도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의무만으로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지칩니다. 힘들어요.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힘들어요. 부담스럽고요. 근데 성경은
전도는 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특권이라고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특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상급을 기다리는 즐거운 특권으로 사도 바울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 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전도를 단순히 의무감으로만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전도하기를 기뻐하면 거기에는 상급이 따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거룩한 의무인 동시에 즐거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 현장 속에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부어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기도하는 곳에는 더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행복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행복 모임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속에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수없이 많은 간증거리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축복들이 전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 열심히 하면 하늘의 상급도 받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근데 그건 미래적인 부분이에요. 천국 가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기쁨, 전도자의 행복, 전도자의 즐거움, 전도자의 간증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에게 즐거운 특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서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은 100만 명 이상 전도한 사람입니다.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고 100만 명 이상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무디가 구두방 점원이었을 때 무디를 전도했던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인 킴볼입니다. 킴볼이라는 사람이 무디를 전도했어요. 킴볼은 무디만 전도했어요. 그러나 무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무디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많은 영혼들의 상급은 무디에게만 가느냐? 아니에요. 무디를 구원한 킴볼이란 주일학교 교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18절 말씀 저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생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저 말씀 파란 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저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메시지 성경엔 저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얻는 것은 값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즐거움입니다. 값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즐거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바울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신앙생활이 즐거웠고요. 물론 전하는 과정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신앙의 열정도 일어나게 되고 예수 믿는 기쁨도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왜냐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요. 나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면 물음이 딱 던져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영혼 구원이다. 그러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가서 전하는 거면 교회 가자고. 그러면 바로바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혼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신앙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고 힘이 없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흑석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도 폭발을 하는 전도팀이 그곳에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의 남편은 대학 교수고 자녀들은 다 잘 성장했고 이분은 집도 부유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얼굴은 항상 근심이 찬 얼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얼굴에 근심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6개월 지난 뒤에 다시 갔어요. 갔는데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갔는데 이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뀐 거예요. 너무나 환하게 바뀌어졌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신기해서 6개월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갖고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왜 이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요 전도 폭발을 했걸랑요. 이게 뭔 얘기냐면 목사님이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이제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폭발은 전도팀에게 하는 훈련인데 한 1시간 정도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 폭발을 했고 이 집사님과 그 교회 전도팀들이 이제 그 정기적으로 흑석동 그 옆에 이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도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부담스러웠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예수 믿겠다 결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6개월 지난 데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제가요 정기적으로 지금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신바람이 납니다. 기분도 좋고요, 감사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180도 바뀐 모습으로 등장한 6개월 지났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바로 전도자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특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말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꼭 전도 현장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나를 위해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 고백처럼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전도자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로 이것을 자, 복음 전도를 보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물론 사도 바울은 자의로 자원하는 즐거움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했지만 어떤 때는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전도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사명이라 이 고백을 합니다. 복음 전도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 집안일을 위해 맡겨준 청지기의 사명이라 이런 뜻이에요. 어느 집안에 보면 청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청지기는 집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 주인은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집안일을 맡겨요. 이게 집 주인의 하는 일입니다. 왜? 믿지 못하면, 신임하지 못하면 집안을 총괄할 수 있는 청지기 안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 애굽의 보디발 시대장의 가정 총무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청지기예요. 요셉을 믿지 않았으면 가정 총무 안 맡겨요.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청지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임했기에 하나님의 가족된 자신에게 특별한 과업을 맡긴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를 맡긴 것은 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으로 맡긴 거예요. 이 전도의 과업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천국 천사가 딱 등장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결단이기보다는 천사를 통해 하는 거기 때문에 신비적인 것에 이끌려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게끔 해요. 그래서 전도는 그의 자녀들에게 맡겨준 과업,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가 508장 찬송가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어떻습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게 찬송가 가사 후렴 부분이에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엘라이저 캐슬이라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아주 성공적인 의사예요. 또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장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또 그가 출석하던 교회가 네브스카이 침례교회인데 그 침례교회에서도 모범적으로 봉사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전도에 대한 사명이 강해서 병원에 오는 사람들, 자기가 진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하고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도라고 고백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내와 같이 이제 의사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분이 같이 있는데 어느 분이 질문을 던졌어요. 의사 선생님,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시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왜 그렇게 전도하고 사니까?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다 그 캐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얘기를 옆에 있던 그 부인이 들었습니다. 부인이 들으면서 전도는 옆에 있던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했죠.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는데,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부인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 이게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에 와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지금 당신이 이야기한 얘기를 한번 시를 써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시로 쓰고, 그 아내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것을 작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찬송가 508장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전도는 하나님이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전도의 과업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사람,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준 사람, 소중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을 내가 꼭 붙잡고 정말 최고 많이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는 그 인생 자체는 해석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은 해석이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석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 자체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깨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면 불평과 원망과 탄식의 삶으로 우리는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먼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먼저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 증거의 사명, 복음 증거의 특권, 복음 증거의 의무 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셔서 놀라운 축복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